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절반이 순삭이라고 그러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올해 들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해서 같이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상반기도 끝나기도 하고 또 우리 5장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 왔으니까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 절반이기도 하고 또 1차 전도여행도 마무리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늘까지 사도행전 일단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좀 짧은 말씀 택해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나누고 또 2학기 시작되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여태까지 같이 해오셨잖아요. 긴 호흡으로 해오다 보니까 장점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마음에 드는 말씀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읽는다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쭉 길게 우리가 배워오다 보면 같이 봐오다 보면 차곡차곡 켜켜이 쌓이는 것처럼 알아가는 유익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게 기니까 호흡이 기니까 사도행전 이만큼 보는데도 벌써 반년 아닙니까? 20 몇 주 동안 우리가 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들도 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하셨던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 이런 얘기들을 조금 못 따라가시는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좀 호흡을 끊고 중간에 다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난주 했던 일하고 비슷한 얘기 저한테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하는 거 저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도 계속 노력하면 가능하면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애쓰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얼마큼 잘할지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역량이 되는 데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려고 하고 애쓰고는 있는데 항상 부족함을 좀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상반기 설교를 또 정리도 하고 또 요즘은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세우신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을 다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들을 막 꾸준히 매주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 해냈습니다. 절반 정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서 이거 만만치 않고 설교 너무 어렵다. 설교하는 거 힘들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책에서 봤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카는 목사님에 관련된 일화인데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막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오카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시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교회 큰 교회에서 회중 많은 데서 설교하니까 좋지 않냐? 부러워서 하신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래요. 매주 설교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서도 표도 못 내는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설교 때문에 은혜 못 받는데 표도 못 내고 돌아가는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 그런 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런데도 그건 표도 못 내고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카는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전도를 오죽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전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만나 뵙고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일이 있었는데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이 불쑥 물어보시더라고요. 정 목사 이제 벌써 4년 넘었으니까 이제 설교 조금 수월해졌지?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목사님 매주 죽겠습니다. 매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측은하게 보시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들어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저희한테 부부교육자 시절에 해주셨던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에게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허락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 이찬수 목사님도 매주 힘들다는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 주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것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제가 애쓰는 그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저도 노력해 나가면서 갈 테니까 좀 찡찡거리긴 했지만 좀 전에 노력하여 나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설교 듣고 가지는 마십시오. 설교 듣고 가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들으러 오시지도 마시고 그냥 듣고 가시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달변가가 아니잖아요. 원고 있는 그대로도 읽는 것도 힘들 때가 많고요. 일부는 일부 드린 성도님들한테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아직 덜 다듬어져 가지고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글로 다 해놓으면 막상 읽다 보면 읽으면서도 이게 왜 이런 말이 막 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일부 때는 막 헤매는 게 맨날 일부 설교고요. 그럼 2부는 좀 더 나아지냐? 1부는 그나마 또 이 막 제가 받았던 은혜, 감격, 막 감동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막 그 생생한 감동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2부 때도 그때 그 감동이 나오면 좋겠는데 딱 그 순간에 뭔가 그런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2부는 또 2부대로 아쉽고 항상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 설교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거칠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에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저도 연출해낼 수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주간의 삶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셨습니까? 그 목마름으로, 그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곳으로 오시면 굶주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그걸 사모하면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년 동안 여러분 힘써서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같이 같은 방향 보면서 나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1학기 마무리니까 잠깐 좀 정리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성령행전, 예수행전.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지금 우리 14장까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던 그 시기부터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 15장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기간이 한 얼마 정도일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몇 년? 아닙니다. 최소 18년에서 20년입니다. 5장에서 지금까지. 최소 18년에서 20년 동안에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 다양한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확신하며 사도행전을 계속 봐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세우신 교회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우리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야기들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위에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이전에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나누고 가진 소유를 나누고 정말 함께 먹고 마시는 진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바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에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오류, 시스템의 오류를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들을, 직분자들을 세움으로써 시스템에 디버깅을 했습니다. 특별히 귀했던 모습이 뭐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니까 리더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다시 질서를 찾고 잘 균형을 세워나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때 세움받았던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뭔가 활력이 막 생기고 어려움도 막 이제 해결이 되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유대로, 어떤 마을로, 구석으로, 사마리아 예전 같으면 유대인들이 같이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까지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뭐에 계기가 됩니까? 그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빌립 집사님을 성령님이 인도해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넷이, 국고를 맡았던 그 넷이를 만나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그가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바람에 확 나가는 것처럼 그게 온 곳으로, 세상으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도행전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뿔뿔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이 일의 원흉이라고 불러도 돼요. 원인 제공자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또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가두려고 권한을 받아서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회심, 예수님을 만나는 거, 믿음 갖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설득도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포섭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나신 분들, 사건입니다.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 그런 사건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 눈이 멀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봐도 놀라운 일이고, 반대편에 있었던 밖에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울이 그렇게 눈이 멀어 있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이 사울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라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저도 다 들었다고. 사울이 우리 잡으려고 왔던 거 아니냐고. 저 알고 있다고.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처음으로 건넸던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 성령님께서 보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서 형제가 되는 겁니까? 가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원수 같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사울을 품어준 아나니아, 사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의심하는 눈빛이 있죠. 저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뭔 계획이야?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하지만 제자들이, 사도들이 안 만나준, 교제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품어주고 사도들에게 안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게 퍼져나가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보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입니까? 여전히 복음은 누구를 중심으로 퍼져지고 있었냐면 구약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복음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회당들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여러 도시들로 퍼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되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건이었죠. 베드로를 이렇게 저렇게 마치 장기판에서 말 옮기듯이 욥바까지 옮기셨던 하나님. 왜 욥바까지 옮깁니까? 바로 그 위에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거기에 경건하고 선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 가셔서 만나셔가지고 베드로 청해 오라고, 저기 가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큰 그 돛대같이 큰 천 위에다가 온갖 짐승 놓고서 3번이나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 이해는 안 되고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이 다 믿고 세례받고 오순절에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성령님이 그 집에 강림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고넬료가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아닌 예수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베드로는 이 교회를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안디옥의 교회가 생깁니다. 이방인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교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가 봤더니 너무 놀랍고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자 저기 멀리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10년째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 우리가 같이 목양 좀 하자, 성경 좀 가르치자, 말씀 좀 가르치자, 복음 좀 가르치자 하면서 데려와서 같이 사역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우리 연보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에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습니까?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이라는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가뒀습니다. 사형시킬 날만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려주셔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겐 남겨진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위협했던 헤롯이 그런데 자기가 신처럼, 신의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신의 취급을 받고 싶어 했을 때 작은 벌레가 헤롯을 먹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헤롯은 망하고 헤롯이 멈추려고 했던 복음은 점점 더 흥왕해졌다라고, 헤롯은 망하고 복음은 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이 교회를 잘 양육하고 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결정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들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 최근까지 우리가 봤던 여정들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여러 지역들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거절하는 이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제자도는 복음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의 충돌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기까지 했던 그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 동네가 내 고향 동네고 바로 옆 동네가 내가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인데 그렇게 그냥 가지 않고 처음 출발했던 그 도시들을 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양육하고 세워줍니다.
제자로 산다는 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다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안디옥에서 잠깐 쉬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정말 이거 무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또 새로운 도전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본 이야기예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갑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따로, 안디옥 교회 따로, 무슨 사마리아 교회 따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적인 교회, 공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뭐가 확인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은혜로만, 완전한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내용이 편지로 써서 주의해야 될 것들과 함께 편지로 써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문제지만 안디옥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이죠. 기둥 같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편지가 전달되어진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문제, 율법 지키는 문제가 다 정리가 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번엔 먼저 바나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방문하고 그들 좀 믿음으로 좀 격려하고 가르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바나바도 찬성을 해요. 참 대단한 두 사람이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제 조금 쉬어도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가자는 거예요. 눌러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자는 데까지는 마음이 통했는데 여기서 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환상의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마가 요한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일부러 이때 얘기하려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 그 당시 사울이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기근의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부조를 보내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때 같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같이 따라올 때 마가 요한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 가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갔다가 거기서 수행했다고, 돕는 보조 역할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성경 읽을 때 읽었습니다. 보조 역할 하다가, 그런데 키프로스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나왔을 때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이 13장 13절에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것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한참 지금 전도여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초반이잖아요. 구브로 섬에서 이제 막 나온 거면 전도여행 아직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서 나오자마자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다 빼고 왜 갔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가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신뢰가 깨진 거죠. 그 이후에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근데 그때 함께하지 못했으니 이번에도 또 같이 갔다 출발했다가 이탈해버리면 당할 어려움을 예상하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자꾸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그래요. 가족관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나바가 계속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39절입니다. 다시 39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이 원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완전히 날카롭게 찌르다, 극도로 자극해서 격렬해지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의학용어가 나왔대요.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질병의 증상이 주기적으로 심해지거나 격렬해지는 것이 되풀이되는 상태,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이 파록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툼이 생겼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는데 격렬해져서 발작을 일으키듯이 서로 부딪혔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만 얘기하면 그냥 양보 없이 막 발작을 일으키듯이 극도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좀 실망스러우시죠? 야, 요즘 교회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네. 초대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네. 교회는 태생부터 안 되겠네. 둘이 갈라서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조금 더 동의가 마음이 가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바울이십니까? 바울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바울 편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사역길을 창창하고 또 어떤 위협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또 이번에도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저 같아도 약간 사실 마가 요한 다시 사역팀으로 합류하는 거 고민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자꾸 막 옛날 생각 나잖아요. 그럼 또 배신 때리고 가버리면 어떡하지? 결정적일 때.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저 바울 입장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반대로 바나바는요? 바나바 입장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이름의 뜻 뭔지 기억하십니까? 위로의 사람. 근데 바나바가요,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뭔지 아세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나바 진짜 이름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바나바라고만 알고 있죠? 왜요? 바나바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리고 바나바라는 이름만,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그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바나바의 모습을,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의심하면서 저 사울이 지금 도대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그를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가줬던 사람이 그게 바나바잖아요. 고향에서 10년입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수에서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었어요. 잊혀진 존재였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 찾아와가지고 같이 동역하자. 우리 교회 세우는 일 같이 하자. 사울을 붙잡아서 데려와 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시작했다가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죠. 자기가 분명히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 바울이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니까 바울을 리더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겠습니까? 바나바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바울 편이다. 반대로 나는 바나바 편이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성경은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잘못됐다, 아니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옳고 동시에 둘 다 부족했습니다. 바울이 부족한 건 마가의 회복을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거고요. 바나바의 부족한 것은 사역의 현실적인 무게와 팀워크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늘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리더십 간에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세우신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우신교회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요, 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옳냐 바나바가 옳냐 갈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부족함이 있죠.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타협해서 잘 화해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갈라서 버립니다. 의견 좁히지 못하고 헤어져 버려요. 마가 요한 데리고 바나바는 다시 처음에 갔던 그 여정 그대로 그 구브로 섬으로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로 육로를 해서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렇게 근데 좀 가슴 아픈 기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팀이 갈라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한 팀이 할 일을 이제는 두 팀이 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갈등과 분열이 다 뭔가 실패처럼 보이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럼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가 요한. 이후로는 이제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마가 요한이 어떤 존재였을지, 어떤 그런 자리의 포지션이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11절만 한 번만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 죽어도 못 데려간다고 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제?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는 같이 가면은 절대 안 돼 했던, 정말 그렇게 격렬하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싸웠던 바울이 마가 요한 데려오라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의 마지막 편지 아닙니까? 이미 마가 요한은 바울의 좋은 동역자요, 교회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1세기의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은 1세기 신앙인 선배들은 이 마가 요한이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인정합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싸웠던 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요. 바울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전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하고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다 준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빚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확신하면서 우리 담대하게 이 학기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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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날 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주의 자녀인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 기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걸어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기쁨. 우리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인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넘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바울에 가까우십니까? 바나바에 가까우십니까? 마가 요한에 가까우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바울이어도 괜찮고 바나바여도 괜찮고 마가 요한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장점과 단점, 부족함과 연약함 모두 다 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시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자격도 없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만만치 않았지만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 하나님 주님 일자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통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상처도 있었지만 주님,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도 주님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이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불완전함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습니다. 상실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고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다시 또 우리 하반기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